3월 두 번째 주일을 함께 맞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오랜만에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오늘도 주님을 만나십시오. 함께 또 그렇게 말씀해 보시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이 감격스러운 재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봄 기운이 이제 완연해지는 한 주간을 보내신 것 같아요. 어느덧 교회당 앞에 정문에 보니까 모가 나무에는 싹이 나고 또 바로 입구 앞에는 튤립도 이제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옆에 교회당 베란다에는 원추리 싹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나무에도 싹이 돋아나는 걸 보니까 이제 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삶 속에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크신 은혜 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이 됐는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 혹은 법궤가 이동된 그 경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마침내 다시 이루어진 이 감격스러운 재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6장의 내용에는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이 되었는가 하는 경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동의 경로들을 우리가 함께 짚어보려고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등장하기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되고 그들은 블레셋 나라는 아벡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벤에셀, 많이 들어본 곳이죠. 그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두 차례 걸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당하면서 약 4,000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두 번째 전쟁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서 전쟁에 나가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에서 어디로 옮겨지냐면 에벤에셀,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져왔단 말일까요?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에벤에셀, 그곳으로 언약궤를 가져온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군사 약 30만 명이 전사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언약궤를 챙기지도 못하고 도망치게 되었고 이 블레셋은 그 언약궤를 취해서 자기 땅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언약궤는 블레셋의 중심 도시였던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이 언약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 1절과 2절 말씀에 소개가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신전에 두었을까요? 그것은 전리품이 됐다, 이 말입니다. 승리의 전리품이 되어서 다곤 신전에 이 언약궤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블레셋에 큰 재앙이 닥치게 되는데요.
언약궤로 인하여서 이 다곤 신이 엎드러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스돗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도시로 이 언약궤를 옮겨가는데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도시에 독한 전염병으로 인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가드에서 이 언약궤가 어디로 옮겨지냐면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궤가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을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들이 무려 7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 결정을 하고서는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말을 듣게 되고 그들의 조언을 따라서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언약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 성까지 따라가니라. 이것이 제대로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까지 도착하게 될까 지켜보았다가 이것이 그곳에 도착한 것을 보고서는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제 자신의 도시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마침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잘못 다루게 되면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됐는데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머물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7장 1절 2절 앞부분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6장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한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에서 마침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언약궤가 실로에서 전쟁터로 옮겨갔다가 이 전쟁터에서 블레셋의 여러 도시를 돌게 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이 언약궤는 제자리를 잡지 못한 채 한 개인의 집에 무려 20년이나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 혹은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나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좀 순서를 바꾸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죠. 처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들은 어차피 이 전쟁에서 물러설 수 없으니 어떻게 그들에게 말을 하냐면
죽기를 각오하고 대장부같이 싸우자, 어차피 안 되더라도 목숨 걸고 해보자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임하게 되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놀랍게도 블레셋이 큰 승리를 거두면서 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했던 그들의 마음이 목숨은 내걸고 전쟁에 임하자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전쟁을 벌였다가 큰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이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같이 되어 싸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임했어요. 10절에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승리를 자축하고 승리의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자기 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승리로 여길만 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신 다곤도 엎드려지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곳곳마다 무서운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 9절 보시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서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승리에 대하여 대단히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무지했고 오해했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그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의 이동이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적어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지나간 역사 속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기록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인 줄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매우 간단하게 생각했다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그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그들이 말을 모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그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를
함께 가지고 전장터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의 상징이죠. 또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언약궤에 내가 너희와 거기서 만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동행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조건 내지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 조건 혹은 전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떠나시지는 결코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나 멀어져 있었고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을 그렇게 보내왔던 것입니다. 여전히 사사시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게 됩니다. 언약궤가 돌아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쭉 짚어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의 전쟁은 민족의 생사가 걸린 것만큼 중요한 일이었어요. 전쟁에 패배하니까 그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래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때는 굉장히 거국적으로 크게 이걸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지 약 7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언약궤가 어디로 먼저 갔다 그랬죠?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언약궤가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정말 귀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국가적이고 혹은 민족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그들에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매우 크고 매우 중요한 민족적인 큰 일로 여기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처음에는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기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기피의 대상이 되어져서 결국은 기럇여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왜 그들이 결국 이렇게 기피하게 되었는가? 많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6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였다. 처음에는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무척이나 기뻐하고 환영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9절에 보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슬피 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20절 보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서는 마침내 이 언약궤를 기럇여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약궤를 다루는 법을 그들이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했어요.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시는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모시는 것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훗날에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라고 탄식했던 말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탄식했어요. 6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탄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알지 못했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그들의 태도 때문에 이 언약궤는 천대받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 언약궤가 머물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모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슬퍼하면서 그것을 구하였다. 그걸 간절히 구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이 나섭니다. 사무엘이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방법을 알려주어요. 무엇보다도 그들 곁에 있는 우상들을 다 척결해라, 제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렇게 그 처방을 내렸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순종이었어요. 행동을 동반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미스바로 온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범했던 죄를 그들에게 고백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외적인 그들의 태도로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내적인 진정한 순종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여호와 앞에 온종일 금식을 하면서 그들이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는 그런 진정 어린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순종, 그들이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오랜 시간 끊어내지 못했던 우상을 척결한 일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들의 태도를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재해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만나 주셨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이하에 주어지는 몇몇 구절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장 9절 말씀 10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겁니다. 야, 그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있대. 좋다. 이번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공격하자. 이런 결정을 내리고 미스바에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군사를 이끌고 가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깜짝 놀랄만한 일이 생겨난 거죠. 이러다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였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들이 뭘 본 거예요?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들이 받아주셨다 하는 것을 어떻게 봤느냐? 그들이 싸울 만한 채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셔서 우레를 일어나게 하니까 그들 스스로가 그걸로 인해서 패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조금 더 뒤로 가서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일 이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 잃어버렸던 영토를 더 회복하게 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 사이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가 계속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렸다고 한 듯이 다시 만나 주신 그 증거가 바로 이와 같은 여러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확인하게 되죠. 제사를 받아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들을 치러왔던 대적자들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 또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오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만나 주셨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이렇게 떠돌아 다녀야만 했던 것, 그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간의 오랜 결별, 이것이 그만큼 오랫동안 계속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우상을 적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을 다시 만나주셔서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올바로 대하여야 된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그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오늘도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올바로 귀하고 값진 분으로 대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예배가 감격스러운 그런 만남과 교제가 되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이제는 됐구나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고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를 회개케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때로는 주중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마세요.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실을 고치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진정 어린 그런 회개와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의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이 실제적인 경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만남으로 여기면서 우리 남은 일생 동안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를 만나 주시려고 귀한 예배의 자리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 곁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참으로 오랜 시간들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망각하고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그 일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행실을 고치고 자신들이 지난 세월 동안 잘못한 그들의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감격스러운 만남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매 주일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저희가 언제나 만나기를 힘써 사모하게 하시고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진실하고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섬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